오늘도 이제 미가서를 아마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가 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장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특별히 그 8절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이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문학적인 장르로 말하자면은 이 하나의 그 장송곡이 됩니다. 장송곡. 어이구 어이구 하는 식으로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애곡하는 노래 장송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번역이 6절서부터 7절까지 이 두 절을 특별히 그 따옴표를 이제 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 밑에 우리 번역 밑에도 주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줄을 붙여놨지만 그러고 나서 8절 9절은 다시 미가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2절 3절도 마찬가지였죠.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이것은 이제 미가가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어떤 사마리아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고 할까?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8절 9절에서 이제
그 미가가 슬피 우는 거죠. 애통하면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러나 맨발로 다닌다고 하는 자체가 애곡한다고 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고, 여우처럼 굿을 피우며 타조처럼 목 놓아 올 것이니, 사실 6절, 7절은 거의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결이고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 아마 법정에서 내리는 판사들의 판결에도 뭐 몇 년형에 처한다든가 하는 건 판결문이 있지만 판결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왜 이런 식의 처벌을 내린다고 하는 그 이유가 당연히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 7절에 가면은 약간 그 어떤 이유가 드러나죠.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예술품으로 보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문화재로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우상일 따릅니다.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그 다음에 그 재물도 이런 것은 이제 여러모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활동이라 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것이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이다. 또 밑에 내려가서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다. 들리는 말로는 그 C.S. 루이스가 이제 친구들이랑 그 자주 모이던 그 태번인지 뭐 하여간 차 마시는 데였던 것 같아요. 이글스 네스트인가 뭐 하여간 그 아직도 있대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관심사는 언제나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한 토픽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리고 그 도덕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C.S. 루이스의 생각은 윤리, 어떤 도덕적인 면은 모든 것에 해당된다. 모든 것에.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에 해당되죠. 어떤 놀라운 테크놀로지, 기술이나 예술품이나 뭐 놀라운 성취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 미가서 같은 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옳게 지어졌느냐, 옳게 모은 돈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것이 화려하고 뭐 어떻다고 한들 어떤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몸을 팔아서 화대로, 이것은 아마 이제 직접 실제로 어떤 그 성소라고 하는 걸 세워놓고 나서는 거기 이제 그
성행위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걸로 돈을 받아가지고 뭘 세우고 이랬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이제 이건 뭐 그런 그 가치 없는 일에 이제 결국 쓰여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어떤 그 문명이나 종교까지 포함해서요. 종교상으로 보아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황폐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에 따라서 이미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심판에 대한 언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내려진다. 그때도 기준은 뭘로 세워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나무나 심지어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세워졌으면 하나의 불이 내려올 때 홀라당 타버릴 것이고, 귀한 것으로 지어졌으면 남는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01년, 702년, 그 이제 세는 추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701년으로 볼 수도 있고 2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의 산헤비라는 사람이 쳐내려와서 유다에까지 쳐내려 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날 일어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주 철저하게 그 하나의 심판을 경험했다고 생각한 것은 역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한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하나의 심판이 일어난다. 뭐 자본주의 문명,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미국 사회, 미국이 세운 기술, 또 기계 문명, 기술 문명 이런 것들도 게다가 뭐 막강한 어떤 그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또 외교력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지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또 사마리아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을 역사가들은 분석해 보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당시 그 국제 정세라든가 뭐 유대 민족이 그런 거에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또 무시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것들보다 더 현실성 있는 어떤 의미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자세로 세워진 문명인가, 또 도덕적으로는 이제 어땠는가 하는 것에도 그 흥망성쇠가 많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망하는 것도 물론 미가가 애통하는 이유가 되지만요. 그 망하는 이유, 이제 그걸 애통하지 않습니까? 8절 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산헤립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백성의 성문에까지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병, 반드시 그 외적인 어떤 침입 때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병들었고 그 고칠 수 없는 병이 유다 이제 이 누굽니까 이저 미가는 이제 출신 지역으로 말하면 유다에 속한 모레 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서쪽에 있으니까 당시 이제 당연히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 뭐 다른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8세기 선지자 호세아도 요 넷이 이제 8세기 선지자들인데 뭐 이것보다 더 그 애곡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건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벌써 이 미가에서만 봐도 어이구 어이구 하면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저도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제 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이제 한두 번 일어날 일 같으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눈 뜨면 매일매일 보게 되는 참상일 거거든요. 내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렀다. 이것은 어, 미가와 같은 어떤 신앙적 의식, 신앙 양심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고 이거는 극히 소수의 사람의 눈에 뜨이는 것이지만 그게 진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안 보지만 그 사람들은 틀린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소수의 선지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잘못됐고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중심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들은 뭐 엉뚱한 것만 살피는 거예요. 그 엉뚱한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사야서에도 나타나고 여러모로 나타나지만 번듯한 종교 행위를 하면 된 줄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집회에 많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열정적인 찬송을 하고 뭐 하나님 하나님 소리 지르고 하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스 같은 사람 뭐 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나는 너희가 벌이는 새벽 기도회가 싫다 말하자면은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너희나 좋지. 너희나 오늘 교회 가서 그냥 마음 시원하게 울고 뭐 통곡했으니 너는 참 좋겠구나. 그러나 나는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너희가 뭐 재산을 바쳐서 교회당 몇 개를 세웠다 뭐 어쨌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참 그 은혜롭다고 부르는 그 시끄러운 내게는 그 시끄러울 따름인데 그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오케스트라 소리,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 말하면서 이어서 아모스 5장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미가서 뭐 가장 유명한 구절이 결국 이제 6장 8절 그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6절 7절 6장 6절 7절 우선 읽어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우리가 가지고 나간 게 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우리 양수가 부족하시세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대로 부족하시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쇠, 그러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주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때 그 주님의 이제 대답을 미가가 전하는 것이 6장 8절이 바로 이것이 이제 여기가 저희 아이인데 여기 프린스턴이라는 도시인데 여기 그 학교에 바로 붙어 있는 그 나소 그 장로교회 거기가 이제 한국의 모펫 박사 마포 삼열 박사나 이제 많은 선지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제 선교사들로 보내고 지금도 그 선교사와의 그 연결이 연관성이 상당히 깊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그 정문 옆에 이제 언제나 새겨져 있는 글귀가 이것입니다. 6장 8절. 너 사람아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 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이미 말한 게 뭐냐? 오직 공의를 실천할 것과 인자를 사랑할 것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옛날 카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용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미가서의 중심 귀절이고 그런데 이것은 뭐 미가가 이런 말을 하고 아모스가 그런 말을 한 지 거진 한 3천 년이 돼가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뿐 아니라 교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갖고 갈까? 재산을 얼마나 바칠까? 그런 선지자들이
거듭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경제 정의, 사회 정의, 거짓으로 속여서 너희 그 은행 어카운트를 늘릴 생각하지 마라.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는 좀 막대해도 내 상부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언론에서 떠들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좀 대충 대해도 된다는 이런 자세를 버려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여기 한국에 왔으니 우리가 좀 착취하고 을러대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너희 속에. 이 증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들이 그야말로 제가 가끔 쓰는 영어의 단어들 helpless. 뭐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 형편을 봐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바로 설 것 같지가 전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치병이라고 말을 하죠. 그 불치병은 또 지금은 이 코로나에 못지않게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정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무슨 깊은 신학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 믿다 보면 어딘가 약간 그 거짓된 태도가 몸에 생겨난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본 바로는 그 거짓된 태도를 거짓되다고 여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교회만 안 나왔으면 저런 행위에 눈살 찌푸릴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내다 보면 자기도 어느 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깊이 이제 사겨놓고 보면 그것을 깊이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이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될 것 같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랬으면 일어날 일이 아닌데 뭔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그렇게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 외국인들을 억누른다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그런 것들로 돈과 힘을 챙겨가지고 자기의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이제 우상숭배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이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보여야 더 안심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뭐,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났다고 할지 몰라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 아니라 머리로 만든 것도 다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2절, 3절, 4절, 5절로 돌아가면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이러저런 식으로 논리를 갖다 대고 핑계를 대고 뭐 합리화를 하고 하면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벌거벗은 이제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진리의 이제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의지했는가? 거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뭐 큰 장르로 말하면 뭐 소설, 시 뭐 이런 게 되지만 이제 그것도 또 작은 어떤 그 형태로서 유형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거는 그 리브,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제 리브라고 하는 건 이제 법정 소송입니다. 법정 소송. 유대인들이 잘 쓰던 하나의 그 문학 이제 유형입니다. 이제 제 그 배심원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검사도 되시고 판사도 되시면서 이 고발하고 또 선포하신 이게 이제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건 성경에 이제 다른 데서도 나타나는 것은 그 사탄이 이제 고발자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속여요. 괜찮아, 이렇게도 괜찮아. 하고 나서 우리가 거기 걸려 넘어가면 나중에 얘가 이랬습니다. 하고 이제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건데, 그것은 얼마든지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실 뿐 아니라, 그것은 이제 궁극적인 고소가 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거진 판사로서 말하자면은 판결에 해당하는 거죠. 최종적인 판결이죠. 그러면서 배심원들로 민족,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까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뭐, 하나님의 사람인 미가가 이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뭐, 시원하게 해서 화풀이 겸 하시겠습니까? 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데,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것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것을 짓밟으시니,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뭐 화산 활동도 연상시키고 지진 활동도 연상시키지만 뭐 거기에 국한될 것은 아니고 인간이 세운 문명의 높은 곳 또는 종교의 높은 곳,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거기에 뭐 하나도 예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죠.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지고 불 앞에 왁스처럼 녹아내리고 피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그러니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곳은 하늘의 성전밖에 없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곳일 따름이지, 사람들이 뭐 그럴듯하게 세우는 뭐 이스라엘 성전이니 뭐라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의 어떤 외교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경제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문화의 힘이 약해서도 물론 아니었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냐?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그 중에서도 이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온 뒤에는 우상 얘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 얘기는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상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맘모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 중에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을 이제 맘모나 재물, 재산, 소유의 풍성함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돈, 제가 뭐 언젠가 그 돈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사실 저는 뭐 날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은 더해집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불경한 말도 하면 안 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 재물이 나간다, 뭐 이런 것은 금기 중에 금기로 이제 그러나 돈이 가져다주는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야 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니 그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은 재물이 그 어떻게 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미가에서 보이는 것은 미가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미가는 모레셋 사람 예루살렘으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그 당시에 뭐 교통상황 뭐 완전히 왜 떨어진 곳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의식이 이제 있은 거죠. 거기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안목, 통찰력,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한숨 쉬고 저 한심한 인간들 하고 있는 것도 냉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고 운다 말입니다.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면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삶이. 사실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걸 인정한다면 조금 거리를 띄고 그냥 냉수적인데 자기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그 인간들을 그저 탓하고 이런 데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들죠. 뭐 저도 저 자신을 봐도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예, 미가가 보여주는 참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근데 더군다나 이게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어 온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선지자가 다 이랬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군데군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저는 그대로 본다고 보면 특히 바울 사도 같은 이가 뭐 잘 전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바울 사도 이상 복음을 깊이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르쳤겠지만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친 교인들이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바울 사도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온 저 사람들이 진짜 사도가 아닌가 하고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 걸 보면서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흠없는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세울 거라고 하는 거 바울 사도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 뜻하신 것을 좌절당하지 않는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김세훈 교수의 재밌는 표현을 빌면은 빌립보 교인들도 위로하고 자기 자신도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미가처럼 이제 타조처럼 우는데 병이 깊었고 이 병이 고쳐질 수 전망이 보이지가 않고 게다가 이 병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만을 그저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줄 알지만 이제 크레독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은 쓰러진 적 앞에서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Christians cry a lot. 많이 웁니다. Christians lament a lot. 많이 애곡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어서 애곡하는 그런 소망 없는 애곡은 아니지만 소망을 가졌다고는 해도 이 앞에 이제 이러면서 뻔히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이제 동참하지 못하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특별히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에게도 우선 먼저 필요한 거라고 하는 자각이 드네요. 오늘 뭐 이 정도 하십시다. 이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예배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요한이가 공부하는 방인데 뭐 공부도 하고 보니까 여기도 뭐 운동도 한다고 뭐 잔뜩 갖다 놓고 이제 그런데 좀 뭐 어수선합니다만은 이따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혹시 무슨 뭐 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몇십 분 쉬었다가 이따가 예배로 모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보실 수밖에 없고 죄를 애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짓고서는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를 거짓으로 위협하는 세력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백이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지와 믿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이 삶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참된 안녕, 참된 생명, 참된 평안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잊어먹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롭게 듣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받은 아버지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또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유일한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더욱더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고 불안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이 험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험한 길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